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또 강림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 전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의 약속을 따르고 있었죠. 가룟 유다가 사라지고 죽고 그 자리를 마띠아가 이렇게 들어온 데 있어서 그들의 주관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깨달음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또 명령에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또 기다리는 그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만 해도 굉장히 좋은 신앙심을 가지고 견고해지는 예수 공동체처럼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들에게 더욱더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강림에 대한 배경과 자세한 설명은 우리 6월 넷째 주 주일 설교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2절의 첫 단어 홀연히, suddenly, 그러니까 갑자기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어떤 인간의 의도나 또 준비 또는 점점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셔서 각 사람 하나하나가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충만해진 이들이 하게 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무엇이 되라고 했습니까? 바로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증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그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간증할 때 많이들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도와는 질적으로 다른 인간과의 관계,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을 더 잘 따를 수 있도록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인간성을 무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이 있는 집에 가득하게 임하시되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각 사람에게 각각 임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에 어울리게끔 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체 인류가 공통되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는가 반면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그 원리가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이 또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강림 또한 그 영원히 임재하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시는 공통된 역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공통되게 일하시는 역사 방법이 있는가 반면에 한편으로는 각 사람의 그 마음의 상황에, 환경에, 배경에, 생각에, 이성에 어울리고 이해가 되게끔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한 자들은 절대 이해 못할 신비를 믿는 자들은 이해가 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비해서 인간으로서는 결코 따라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5절과 12, 13절을 각각 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상상조차 못했던 이들은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냐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보면서 경건의 율법 모양을 따르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 또 유대인으로 개종한 외국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경건한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 무리 중에는 분명히 또 예수를 수개월 전에 죽인 자들도 있었습니다. 강도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선동돼서 외치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선동이 되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든 어떠한 상태든 인간은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스스로 해석할 수가 또 상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사를 이뤄 가신다는 큰 일을 이끌어 가실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경험과 주장과 환경과 판단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따라갈 수도 동참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술에 취한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부흥, 타 교회 부흥을 바라보며 혹여나 이러한 태도는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저 교회는 이단이다, 잘못된 것이다, 저거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돌아보고 있는지 먼저 나를 보고 그 다음에 타인의 신앙을 바라봐야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칫 잘못하여서 알곡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비판하는 무례한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되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한 제자들에게는 그렇다면 어떠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8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즉 이 방언들로 제자들은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각 지방의 본토어들로 이들이 말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부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치유의 역사나 또는 신비한 광경들이 일어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른 것으로 말해줍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각 국의 언어들이
이 한 공동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그 목록을 볼까요? 9절에 먼저 동쪽 지방,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 지방들이 나타납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그리고 북쪽입니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그 남쪽 애굽, 구레네, 리비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쪽입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도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고대 문명에서 가장 중심지 큰 도시들이 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각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이 제자 공동체 120명이 모인 제자 공동체에서 10개가 넘는 본토어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들로 제자들이 무엇을 말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즉 하나님의 큰 일이 전해지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듣기에 말이죠. 여러분,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제자 공동체들, 예수 제자 공동체로부터 각각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함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라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 배신자된 인류를 회복하고자 예수를 보내셔서 대신 죄를 책임지게 하셨고 죽으셨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인류가 함께 부활하여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가장 큰 일, 그것을 이 예수 제자 공동체가 말하되 각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만방의 복음이 퍼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승천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섭리요 역사입니까? 단순히 어떤 치유의 역사 또는 단순히 어떤 환상 체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 또 이 상황을 들을 때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 6, 7절에 이런 반응을 여깁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가장 덜 발달되고 종교 혜택이 없으며 교육적으로 미달된 갈릴리 출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조목조목 말할 수 있느냐? 그것도 유대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이들의 이해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해가 되고 또 그 일의 담당자들이 우리가 됩니다. 당사자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목사인 저도 그 일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아는 자, 순종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큰 일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맡겨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으로 그 사랑을 전하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